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의 틈에 끼었다.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어.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오.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성취된 요셉의 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성취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낮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첩자라고 몰아세우며 시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복수를 하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꿈 앞에서 형들의 진실을 확인하려 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굶주림 앞에 서게 됐죠. 결국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일, 보디발에서의 시간, 보디발의 집에서의 시간, 그리고 감옥의 시간,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일, 총리가 된 일까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폭력과 배신, 억울함과 감옥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한 뒤에 이루어졌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멈춘 것 같고 잊힌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취보다 먼저 성숙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이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기다림은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첩자라고 몰아세우고 겉으로 보면 엄한 태도인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요셉은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살아있는지, 베냐민은 안전한지, 형들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순진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과거에는 동생을 팔아 넘긴 죄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드러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왜 이렇게 내가 덮어두었던 죄들, 외면했던 상처들, 미루었던 그런 책임들이 어찌나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는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며 그 진실을 피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서는 데서 시작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이끄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죠. 이것은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을 통해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막히고 길이 닫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단순한 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덮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다루셔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성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요셉을 높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형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가족의 회복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해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그 시간, 억울한 시간, 감옥 같은 그 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지연과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숨고 싶은 죄와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성취보다 성숙을 먼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직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